아름다운 일들에 또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네. 당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가 이제 금요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금요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까지 우리 선교팀 중에서 한 분들이 오셔서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일들, 내가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귀하고 참 너무 저에게는 값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간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나를 그때 이렇게 만났지, 내가 그때 이렇게 좋았지, 행복했지, 내가 그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 라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나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지, 나도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증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짧지만, 제가 선교팀이 아니니까 저를 간증하라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짧지만 하는 시간에 잠깐 서론의 부분에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단양이라고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기르지 않았는지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고 아직도 물어보지 못하고 있지만 뭐 저는 거기에 대한 상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저를 오랫동안 길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믿음 좋은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항상 이렇게 교회를 가셨고, 또 이후에 우리 어머님이 믿으셨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선데이 스쿨을 갔고, 뭐 어쩔 수 없이 유스 그룹을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를 이렇게 가서 뭐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있지만 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냥 알아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16살 때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제가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뚱맞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제가 갑자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다음 고2 때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운동선수를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2 때 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또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워낙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잘못을 너무 많이 하니까, 중고등학교 때 뭐 잘못하는 잘못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잘못들. 잘못을 워낙에 많이 하고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제발 신학교 좀 가라. 저거 고3 때. 고3 때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는데, 신학교가 디얼러지컬 세미나를 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갈 이유가 없고, 제가 뭐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뭐 안 간다 그랬죠. 근데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제발 부탁이라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워낙에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또 효자였어요. 그래서 그래, 뭐 4년 그까이 뭐 내가 잠깐 있지 뭐.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온천 뭐예요? 스프링팜이라나 큰 온천을 하고 있었어요. 사장 아들이었어요. 지금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4년 동안 내가 좀 놀다가 뭐 그거 내가 물려받으면 되니까 그래, 4년 동안 내가 어머니 아버지 얘기 뭐 듣자. 내가 워낙에 잘못했으니까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저는 열심히 놀고 대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학점을 잘 땄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4년 동안 뭐 말도 안 되게 뭐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아버지 사업을 제가 미리 물려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또 저에게 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부탁했어요. 야, 대학원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까지는 안 됩니다. 대학원은 제가 안 되고 여기까지 내가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제가 잠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달걀 수는 없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터졌어요.
거기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 멀리만 있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저의 이 간증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 내가 처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때, 그때가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제가 작은 간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가만히 보면 솔직히 처음 그 모습하고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기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즐겁게, 너무너무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내 모습, 이전에 처음 내 모습하고는 지금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변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또 생각도 변하고 뭐 상황들도 다 변합니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잖아요. 믿음도 변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꿈도 변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니면 서로를 향한 사랑도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변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변해야 됩니다. 신앙이 변하거든요. 분명히 신앙이 변합니다. 신앙은 처음 그 모습 그대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분명히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데 이게 잘 변해야 됩니다. 이게 잘 변하지 않으면, 잘 변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물론 저의 모습들도 보고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아유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막 감탄이 나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다 좋아합니다.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뭐 작게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아니면 이제 선교를 떠나려고 뭐 각오하고 결정하는 모습, 또 선교를 떠나는 모습, 또 보내주는 우리의 모습,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아유 참 보기 좋다라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나는 어떨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전의 상황이 1절 2절에 봤더니 이런 상황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영어로 보니까 formless, empty, darkness.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무슨 말이에요? 한글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formless는 뭐예요? 그러니까 폼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지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폼이 없고 질서가 없이 막 그냥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또 뭐라고요? 공허하대요.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empty,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래요? 흑암이 있대요.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은 어지럽고 그 어떤 질서가 없고 그리고 그 안이 텅 비었고 외롭고 또 어둡고 이게 참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아니면 우리의 어떤 때의 모습과 어쩌면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너무 비슷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뭐가 왠지 모르게 어떤 상황이 나를 덮었는지 모르겠지만 질서가 갑자기 어지러진 거예요. 갑자기 형태가 막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어지럽고 혼동되고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지치고 그래서 나는 어두워지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제 안에 생명이 왔기 때문에 설마 내가 다시 혼돈의 상황은 되지 않겠지. 내가 다시 공허한 상황은 되지 않겠지. 내가 다시 어두운 빛이 없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겠지.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으니까 난 있고 변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했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고 좋은 분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어떤 누군가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질서 나와 너의 질서 그래서 어지러워져 영적인 모든 패턴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모든 패턴들 모든 방법들 이것들 무너져 버려 그럼 어지러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뭔가 텅 빈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 화내야 되는 빛이 나야 되는 이게 항상 어두워져 버려요. 어느 순간 변해버린 내 모습 어지러워진 내 모습 우린 때로는 발견해 이걸 알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잠깐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진 않는데 자꾸만 보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 만일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그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후에 그래서 그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이제는 공허하지 않고 이제는 흑암에 있지 않고 이제는 혼돈되지 않고 이것을 피한 이후에 다시 그 가운데 들어가면 다시 혼돈되고 다시 공허하고 다시 흑암이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면 지금 형편이 그 이전의 그것보다 더 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걔가 뭘 토했는데 다시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요. 내가 토했으면 버린 건데 이제는 내가 토했기 때문에 시원해야 됩니다. 다시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서 눕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어요. 몸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다시 더러운 곳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너의 형편이 그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또 혼동되고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막 흑암의 기쁨이 있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묵상할 때 그 가운데 막 들어갈 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보다도 여기서 다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반복되면 반복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혼동되어지고 또 무너져버리고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이 말씀을 우리 청년에게 요 베드로 후서에 말씀을 했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심각하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게 더 나았네. 알면 알수록 더 힘드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를 나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야, 집 나가! 근데 진짜 나간 거예요. 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집 나가라고 하는 건 진짜 집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적인 옛날 생각은 뭐 그렇잖아요. 나가! 말 안 들었으니까. 근데 진짜 나가버렸더라고요. 아주 성숙하지 않은 어떤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혼돈되어질 때, 또 공허할 때, 또 흑암의 기쁨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이전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혼돈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때로는 공허하고 내가 때로는 흑암의 기쁨이 있어서 이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신 분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의 주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주위에서 여전히 지금 일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공허한 마음이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 흑암의 기쁨이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혼동되고 어지럽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혼동 속에 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질서가 깨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공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외롭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내가 화나게 막 웃고 막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혼동 속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허함 속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흑암 속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큐티를 통해서 그 질서를 마련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질서를 마련하시고 뭐 어떤 분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의지하시면서 어떤 하나님과 나의 질서를 마련하시고 그러나 그것들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속에서 일하고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이.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의 어떤 계획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일도 그렇고 항상 그곳에는 빛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늘 들지요. 뭐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선교도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멈췄던 거예요. 2년 동안 안 했어요. 제가 한 7년 전부터 선교를 해오다가 2년 전에 멈췄습니다. 왜?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선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자, 이번에 저희들이 2년 만에 다시 시작하고 이제 다시 갑니다. 자, 선교할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합니까?
성교사님, 우리가 성교사님이 지금 우리 강성교사님이 지금 리더로 계시는데 처음에 성경 안 따를 때 우리 몇 명 있었어요? 거의 없었을걸요? 거의 없었을걸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니카 안 가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가시면 이제 가시면 IT 백성들을 많이 만난다는데 IT 사람들 많이 만난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물론 얼굴도 하나고 막 그랬죠. 정말 혼돈돼 있어요. 정말 공허해. 정말 어두워. 생각이 너무 어두워요. 뭘 가져가세요?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겠구나. 빛이 있겠구나. 여러분 설교하시는 분들 그 믿음도 한 가지 가시죠.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시는 분들도 또 보내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히 가셔도 내가 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아마 너무너무 많이 펼쳐질 거예요. 계획대로 질서 있게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이 질서가 막 무너지고 막 깨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어떤 공허함도 느껴지게 되고 내가 환했었는데 빛이 있었는데 어두워지는 어떤 그런 나 자신이나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가득하고 운행하고 있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주시겠구나.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신다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향해서 넘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얼마를 주셨어요? 성경하시는 분들 향해서 얼마를 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낯선 땅을 봤는데 제가 위험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또 성경 안 가신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거 얘기하셔야 되나? 해드릴게요. 도미니카는 선교지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선교국이에요. 선교의 나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선교에 돌아와서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메일을 하나 주셨어요. 며칠 전에 그 도미니카의 저희가 간 데가 산티아고고 여러분들 가신 데 산티아고에서 한 선교사님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여러분들 겁나시죠? 물론 처음으로 일어난 도미니카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총 맞지 마시라고?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 하나 좀 건의하고 싶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 잠깐 손만 이렇게 잠깐 들어보세요. 선교 가시는 분들 손 이렇게 잠깐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네. 또 우리 아내가 있고요. 자, 이 5분의 분 제가 김청희 사모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김청희 사모 내리셔도 이 손드신 분들 중에서 2명을 선택하지 마시고 1명만 그냥 마음속으로 선택하세요. 어떻게 시간 충분합니까? 30초 드릴게요. 또 생뚱맞게 내 아내가 가는데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는 내 곁에 있는 분들 좋겠죠. 생각하셨어요? 한 분. 자, 생각하셨어요?
자, 이제 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모르겠죠. 제가 무슨 뭐 알지 못하겠죠. 자, 이 그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7박 8일 동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 다 기도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신 그분들의 건강, 그분들의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책임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 선택한 게 나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누구 하나는 선택한 사람이 혼자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는 분들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남아있는 분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마음 풀고 기도해 주시면 선교팀이 정말 좋은 아름다운 일들 많이 펼쳐놓고 또 오셔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셔야죠 라고 했을 때 네, 아멘, 해야죠 라는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성교는 5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성교는 우리 모두가 지금 가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셨던 그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내일 모레 새벽에 떠나서요,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낮에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더라고요. 주님 따르고 주님 만나고 처음 길을 걸었을 때는 참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낌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되기를 기뻐했더라고요. 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늘 그렇게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무엇인가가 우리를 공허하게 하더라고요. 무엇인가가 우리를 어지럽게 하더라고요. 무엇인가가 우리를 참 어둠 속으로 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떠나는 단기 선교사 5분의 분들, 또 보내는 남아있는 행복한 모든 성도들, 어떠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의 이 선교의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해서 우리가 그것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미니카를 위해서, 도미니카에 살아가는 IT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찬양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